할렐루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떡국들은 맛있게 잡수셨는지, 또 우리 자녀들과 서로 세배하고 인사하는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명절 말씀 동행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19장 9절과 47절 말씀 두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삶 대 빼앗는 삶, 나누는 삶 vs 빼앗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업, 땅,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은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죠.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뭐 하나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저 선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호수아서 19장에 나오는 6개의 지파의 땅 분배와 여호수아의 땅 분배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 두 곳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시면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 남쪽에 유다 지파가 넓은 곳을 갖고 있잖아요. 그 한가운데에 보면은 어떤 지파가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땅이 넓어서 이제 시므온 지파 사람들도 성읍을 띄워주어서 그곳에서 살게 해 준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받은 땅을 다른 지파에게 나눠준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여간에서는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잘 살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고 돈이 많아지면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가 가진 것을 더 많이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자리에 가보면 결코 그게 생각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욕심을 내면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 이거 남주기에 너무 아깝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셉 지파가 한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분배받은 땅이 너무 작다고 이거 우리 민족인 더 큰데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받았냐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었던 거죠. 그래서 그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라고 불평해요. 근데 사실 요셉 지파가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요셉 지파보다 더 백성들의 숫자가 많은 인구 숫자가 많은 지파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욕심 부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을 시므온과 함께 나눈 유다 지파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후일에 이제 이 시므온 지파가 함께 포함되어서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남유다의 왕국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국의 후손이 되고, 그리고 바로 그 다윗 왕국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을 잇는 계보가 어느 계보에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축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편에 있는 단 지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요 가운데에 아주 코딱지만하게 조그만한 지파가 하나 있어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아주 조그만한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 분배받은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단 지파의 땅 지도를 보시면 이 분배받은 땅 말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 보세요. 맨 끝 위에 보면 북쪽에 레셈이라는 곳이 지역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이주하여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정착해 살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 19장 47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는 명백한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성취하고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쟁취하고 빼앗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배분해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내게 주신 유업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단지파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게 될 때에 당연히 단지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곳이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북이스라엘에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은 곳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어디예요? 저 북쪽에 단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북이스라엘에선 제일 남쪽인 베델 지역에 이 금송아지 우상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이 그러니까 앞장서서 우상을 들여오는 데에 그런 민족으로 지파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일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제일 먼저 어느 지파가 멸망당했겠습니까? 바로 이 단지파가 제일 먼저 패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유업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꽉 움켜쥐고 사는 게 아니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원래 우리가 빚진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빚탕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서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요? 이제는 우리가 서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끼리 그렇게 서로 동관으로 살아가는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나누어주고 탕감해주고 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빼앗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은 어떤 결과만을 갖게 되어 우상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고 결국 가장 먼저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단의 지파의 길이 아닌 유다 지파의 삶의 길,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수원고색 평강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